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신약 2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과 같이 고요하고 거룩하고 온 세상이 차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둠에 묻힌 밤,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날들이 복되고 감사한 것은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날이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역사를 뚫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 다 찼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 오심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자신이 유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변론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고 성전을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열심히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요구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아주 이렇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자신도 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바울이 알아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니까 자기는 이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 옳거니 잘 됐구나. 이 베소 총독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을 이렇게 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베소는 이제 부임한 지 며칠 안 됐고요.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또 유대교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난감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바로 그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토를 문안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아그리파 유대 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교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바울의 문제가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날 좀 도와주시오 요청하는 거죠. 아그리파 왕은 그것을 수락하게 되고요. 다음 날 바울을 이 아그리파 왕과 또 베스토 총독 앞에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토 앞에서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와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그리파와 베스토 총독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고위 관료들도 많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장을 보면요. 이날 아그리파 왕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그걸 특별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재판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인데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아주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황이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뒤로 거느리고 그렇게 등장한 거죠. 자기 권세, 왕의 권세를 한껏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재판적이나 어떤 국가 행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만나는 그 청문회 자리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자기 권세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의 모습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수염이나 제대로 깎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왕의 권세에 위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어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에는 3번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9장에 이미 한번 나왔고요.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여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만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일행을 끌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강렬한 빛을 마주치게 되죠.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구나. 여러분, 가시채가 뭘까요? 그 말 그대로 가시가 달린 그런 막대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막대기예요. 여러분, 나귀나 소와 같은 짐승들을 다루게 될 때에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소나 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인 말에 안 듣고 심지어는 주인을 뒷발질해 가지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그런 나귀도 또 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갈비뼈 부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이 녀석이 발로 못 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 가시채를, 이 가시가 달린, 꼬챙이가 달린, 있어요. 꼬챙이가 달려있는 그런 걸 뒤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나귀나 뭐 소나 이런 짐승이요,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만 아프죠. 자기가 뒷발질하다가 아이고야 아프다, 아이고야 힘들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발질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시채를 뒤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뒷발질하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온 그 인생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산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뒷발질하는 짐승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쌓고 또 잘 살아가도요,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헛발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벳소 총독 앞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왕의 권세를 내세우며 찾아온 그런 위세 떨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발질하며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에스겔은요, 구약 성경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5살에 잡혀가게 됐는데 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추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줬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울 자신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바울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억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라, 너로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사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한 헌신, 세상을 향한 선교, 그 어느 것도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내 발로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또 이 복음의 열정이 끌어올라서 그런 기다리지 못하고 이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고요, 서문까지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이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을 내려가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피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갔겠습니까?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닫혀서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구브로 섬에 있었던 서기장, 높은 사람들, 관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노예와 같은 사람들, 일반 평인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층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유대인이든지 또 아니면 이방인든지 헬라인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런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온전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거침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총독은요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벌벌 기는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에게 그만큼 압도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지금 술 취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술 먹고 지금 뭐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처음 신임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은요 다릅니다. 충분히 이 아그리빠 왕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유대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갈릴리, 그 더 나아가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모든 지역에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그리파 왕도요, 유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재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나에게 이렇게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내가 믿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복음은 인간의 자기 영광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영광보다도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것이죠. 그게 싫은 겁니다. 이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어떻게 등장했다고 했습니까? 의전 행렬을 행하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등장했죠. 특별한 날도 아니고 바울 청문회 하는데 아그리파 왕은 위세를 떨치며 등장했습니다. 호위하는 군사들, 시중 드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앞세워서 한껏 왕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선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만일 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는 말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자기 권위와 자기 왕의 권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 지금 죄인의 말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파 왕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세계, 세상 영광, 부귀 영화,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인간의 죄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상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거 못하겠구나.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면서 치기하면서 살던 거 나 그렇게 못 살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증조부가 되는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화가 났어요. 나 말고 왕이 또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왕이죠. 악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지금 아그리파의 할아버지 되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왕은요, 형수와 불륜 관계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지도자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요, 결국에는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집안 내력이 이런 악으로 물들여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도 폭정과 추문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버니게와 함께 올 때에 이 가이사랴에 왔죠. 이 버니게가 이 여동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바울 청문회 자리에 앉을 때에도 왕비의 자리에 앉아요. 아주 부적절한 사이입니다. 이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속이 뜨끔한 거죠. 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런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파 왕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예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고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이웃이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귀한 복음의 은혜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살아온 그 인생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이처럼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변화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 발로 일어서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나심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